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배 전에 먼저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에서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는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해도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가 새해 중점적으로 활동할 방향을 주제와 표어라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주제와 표어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교단과 발을 맞추어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2016년의 주제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제 선구는 아까 박 집사님이 읽어주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2016년의 주제를 화해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화해를 위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력한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대단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회 갈등 관리 지수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27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라고 하면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관리 지수가 가장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위에 불과하다고 하면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사회 갈등 비용,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것은 자세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달리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연간 82조라고 그럽니다. 많게 잡으면 250조까지 이 사회 갈등 비용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250조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이 갈등을 해소한다면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만 낮춰도 우리 국민 소득이 최소한 7%, 많게는 20%까지도 국민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이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남북이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분단의 상황을, 남북 긴장의 상황을 권력 유지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북으로 나누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일가친척입니다. 북한 사람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다 따져보면 모두가 멀고 가까운 우리의 친척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편지조차 주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국방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방 후 7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 군사 정권으로 인해서 지역 감정이 조장되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사람이 3당 합당을 함으로 호남 지역을 고립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동서 간의 갈등이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완화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빈부 격차가 심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만 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만은 그 밖에도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또 성별,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그런 나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1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해서 2016년에 주제로 화해를 주제로 삼은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 평화롭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불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나 불화는 어떤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 안 좋은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총회에서 주제로 삼은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불화의 상태에서 화목의 상태로 이동하는 겁니다.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화해함으로써 화목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이나 불화는 상태고 이 불화의 상태에서 화목의 상태로 이동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화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에 왜 불화가 생겼습니까? 인류 사회에 수많은 갈등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고 또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불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불화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불화가 생기고 사람과 자연 간의 불화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로 나타난 불화가 부부간의 불화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된 이후부터 지배종속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지배종속 관계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겨난 것이 형제간의 불화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죄가 확대 재생산되어 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나타난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죠. 라멕의 이야기. 라멕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좀 입혔다고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죽여버렸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불화한 상태로 발전하고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는 개인과 개인이 대립했을 텐데 그것이 가족과 가족의 대립으로 번지고 부족 간의 대립으로 번지고 나라 간의 대립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인류가 생겨난 이후 오늘날까지 전쟁이 그친, 지구상의 전쟁이 그친, 전쟁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지구상의 어딘가는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사람과 자연의 관계까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불안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불화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신했지만 손을 내민 것은 하나님 편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하면 화목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18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러니까 상호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까?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되찾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하고 같은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 라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자면 세상 속에 평화를 심는 것이고, 작게 말하자면 개인과 개인이 화해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평화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런 일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세상에 평화를 심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남북 나눔 운동을 지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또 개인과 개인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밖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경우에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불화한 사람들이 화해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화한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는 것만큼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불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참지 못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분쟁의 원인이 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늘 다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도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운전할 때 욕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잘하시는데 운전 때만 잡으면 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사람 참지 못하고 욕을 하고 다투는 사람이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불화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또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화목을 가르치고 불화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이것은 세상 밖으로 우리가 화목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2년 전에 2013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은 분명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수가 늘어가면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형제 사랑에 힘쓰도록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기를 그때 표어가 요 표어가 아니었죠. 새해에는 우리가 여기 쓰여 있는 표어를 읽을 때마다 미운 감정이 드는 성도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2014년의 주제가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어를 읽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 안에 미움을 몰아내고 미움을 해소하고 그렇게 하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의 호소가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투던 분들이 2014년 한 해 내내 계속해서 갈등을 이어갔고 그리고 금년 초에 그 당사자 되시는 두 가정이 모두 교회를 떠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참 우리 교회가 생기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공동체고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사람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쉽게 용서하지 못하죠. 그것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장로든 그 타이틀에 관계없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의 멤버는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 사람 미워하는 것 아니다.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다른 사람을 징계할 권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징계할 권한이 없어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도 내가 징계할 권한이 없어요. 공권력을 통해서 징계를 하지요. 그래서 고발을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징계를 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누가 하냐?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징계는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는 겁니다. 공권력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미워하는 것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징계하려고 한다. 우리 개인은 누구도 남을 징계할 권리가 없어요. 남을 용서할 의무만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남을 용서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나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분란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있는데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는데 그 분란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화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화내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인지상정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용서는 용서할 만한 사람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 감정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소시키는 겁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사랑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미움은 버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화해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아도 싸웁니다. 결혼 초에는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그만 살 수 없잖아요. 그 작은 일로 싸웠다 해서 그만 살 일도 아니고 그러면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까? 참 난감합니다. 일단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는 화해하기가 난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 화해가 어렵기 때문에 화해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결혼생활 30년 이상 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화해할 일을 만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다. 웬만하면 싸우죠. 그러니까 화해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다투지 않아야 되고 화를 내지 않아야 돼요. 화를 내지 않으면 용서하고 화해할 일도 없습니다. 화를 내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는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헤아릴 수 없이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남을 용서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런 문제를 별 문제 없이 해결하고 사시는 줄 압니다만은 혹시라도 2015년에 갈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새해에는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벌써 새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되냐? 잘못은 저 사람이 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말로 하기 어려우면 문자를 보내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옹졸했네.
별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랬네. 그렇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작은 것, 교회 안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 가정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터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 평화를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화해해야 할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애를 한번 써보십시다. 부득하게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으면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화해하십시다.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화해를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온 세상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아주 작은 것으로 내 자존심 상하는 일, 나에게 상처를 준 아주 그런 것 때문에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담아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불화의 관계들이 해결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영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의 모든 일터가 평화롭고,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